좋은 가을날이 계속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가을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에 충주에 가보셨는지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회 목사님, 장모님 상을 당해서 그 문상을 하러 충주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막 사과가 얼마나 탐지롭게 열렸는지 정말 사과가 많더라고요. 다 가면서 물어보니까 충주는 가로수가 전부 다 사과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안 따가는 충주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는데 보자기 갖고 와서 저걸 막 따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탐스럽게 잘 읽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이정명 씨가 쓴 소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대사의 한 토막입니다. 세종대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다. 놀복이 말합니다. 지옥이라니요 전하,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세종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임금이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가정은 있어도 편안한 아버지는 없답니다. 저는 별일도 아닌데 어젯밤에 제 마음이 막 지옥이 돼가지고 무슨 제 아내가 별일도 아닌데 막 오늘 막 화를 내고 막 하다가 참도 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의 한 80%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니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했는데 리더도 마찬가지. 리더들도 아직도 평안과 편안을 놓고 번민하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화에 이를까 생각이 듭니다만 왕관을 씌르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말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로 많이 권면하고 부탁하고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을 주제들로 분류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감사, 사랑, 봉사, 충성, 인내, 전도, 기쁨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그건 제가 늘 설교했으니까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안식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가 따가울 정도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그 인생의 여러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소원이에요. 기도에 대한 갈망.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저분들은 기도를 권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도원에 간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알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성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인데 그 정은용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배웠고 또 제가 받은 많은 훈련 가운데 가장 많은 훈련이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저를 가장 많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코너로 몰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도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제자들이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 유명한 주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소원, 기도의 갈망을 안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생애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소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의 소원,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더 많은 성도들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몇 분씩이나 기도를 합니까? 지난 과거보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열심, 기도하는 노력,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피곤하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소원을 주저앉히는 가장 보편적인 장애물은 분주함과 피곤함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든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하루의 일과가 바쁘고 분주한 예수님이 그 바쁘고 피곤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에 몰입한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도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전날, 오늘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예수님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날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모르지만 그냥 21절부터는 한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막 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다 빛이 드러나니까 다 발작을 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은 얼마나 고단한 영적인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단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심으로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나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말씀 사역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에도 베드로의 집을 신방해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는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였고, 저녁 때가 되어 숙소에 돌아왔었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가 온 집 앞에 가득했습니다.
이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더라. 그들은 그날 밤에 모두 예수님 때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와라, 다음 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한 명씩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생명과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 힘을 요하는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많은 사역으로 육신의 힘을 소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드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다 피곤을 느끼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이 병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몸도 짐이잖아요. 하고 싶지만 쑤시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는 게,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서도 그 새벽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튿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오히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날 너무나 바쁘게 보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그 피곤함과 분주함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분들이 많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누구를 본받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를 본받겠습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프리스톤 대학 근처에 집을 장만하고 살았습니다. 대학에 명망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주로 그의 집을 방문해서 학문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에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의 집을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동네에 유명한 수학 박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어린아이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한참을 같이 지내다가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필요할 때는 아무 때고 찾아오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바쁜 분이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분주함과 피곤함을 극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소원을 현실에서 실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구체적인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은 기도를 하려면, 목적 있는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잡다한 생각에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고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혹시 급해서 읽지 못하면 밤이라도 읽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성경을 계속 읽지만은 내가 지금 읽어 나가는데 무언 읽은 내용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왜냐하면 생각이 많이 복잡하니까 이 생각하고 아, 누가 오늘 온다고 그랬지, 누가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자꾸 하면 그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떼놔야 따로 핸드폰 꺼놓고 하든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 시간 이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시간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습관, 주일 지키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잘 가르치고 몸에 배이게 하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습관이 됐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고 두 주 빠지고 주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인데 내가 시간을 정하면 되죠.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습관이듯이 기도도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건 그런 생각을 해요. 작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늘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냥 그게 행복하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충만한 사랑 가운데 저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비해서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지만은, 더 어려운 환경을 가졌지만은 그분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분부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각하고 연구하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끝난 필리핀 신명령 동사 항상 메시지 올 때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 기도하면서 사업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기도하며 회의하고, 그래야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올간지에서 읽은 오늘 글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회의에 실려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 노회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본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예전과 의식에 너무나 철저해요. 강단도 그냥 절대로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원래 장로교회는 회의가 많은 교회예요. 회의를 많이 해요. 그 교회 폐쇄됐습니다. 우리 목회자 셀 모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 한 달 돌아가면 하는데, 우리 목회자 셀 모임에 나오는 목사님의 어느 교회요? 저쪽에, 문창동 쪽에. 주일날 당회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안 끝나서 7시간 회의를 하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회의를 했어요. 말씀은 예배 인도는 부목사가 하고. 그건 종기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안 나요, 그런 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놓아줄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책망이라고 듣지 말고, 경고라고 듣지 말고, 그냥 나 이게 기도에 격려를 하는구나, 기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일부터 당장 못 나오는 사람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축복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놀라운 복을 받아 생각지도 못한, 그건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이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대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에도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적 분주함과 피곤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1000번대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그것이 결국에는 복이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피곤하고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세종에서도 새벽 재단을 지키려고 막 달려나오면서, 저는 여러분 보고 1000번째 하세요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누가 간증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가 지금 5명이 1000번째를 늘어났어요. 막 이렇게 1000번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1000번째 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80이 되었는데 연세가, 제가 볼 땐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김종옥 권사님,
기쁨으로 새벽 제단에 나오고 앞에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그 방석 챙겨주느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져요. 어느 날 제가 일찍 오다 보면 4시 47분에 가장 아파트에 서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4시 20분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 시간 맞춰 나오세요. 너무 일찍 나오지 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의 소원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의 결과를 믿고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현실에서 성취하려면 기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고난을 이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판단이나 생각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주님은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택할 때에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소문을 듣고. 37절 말씀 보세요. 만나서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세요, 내려오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다른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문하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야 된다. 가셨어요. 하루하루의 일정과 계획이, 행동의 방향이 기도하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2가지인데,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드라이브는 라이프,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콜드 라이프. 사람들은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자살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냥 자살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번 연재돼서 나왔대요. 전면으로. 왜 남의 생명을 제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계획 없는 삶, 방탕, 이혼, 좌절, 자살, 충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가정, 직장. 내가 가정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지만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를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 세상 풍조가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굴복당하면 안 돼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결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가치관이고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한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분은 무슨 철학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지 잘 몰라. 이 사람이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리더입니다. 리더다. 저만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못 나가도 기도는 했습니다. 신방은 못해도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1년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의문, 기도에 대한 회의를 종종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지, 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왜 그 일이 안 됐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도 뒤죽박죽이 되고 이보다도 엉망진창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많은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그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낳으면 안 돼요, 그 나이가. 야곱도 많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니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환자입니다. 그냥 괜찮아요. 놔주세요. 네. 기도해야 돼.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여기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쌓여진 기도 때문이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형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굴복시키는 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다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보통 비싼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비싼 사람이 아니에요. 싸구려로 취급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적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에도 막 10시간, 9시간 막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시간 일하면 9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기도해 보세요. 생전 기도 안 하잖아요, 집사님. 8시간 다 따라다니지 말고 7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생선 가게에 한 아주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이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예, 반갑습니다. 10,000원입니다. 아저씨, 제가 사실은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주머니가 장난하나? 10,000원짜리를 무슨 5,000원에 가져가요? 제가 5,000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계신데 알았어요. 5,000원 주세요. 가져가세요.
아저씨, 사실은 3,000원에 줄이면 안 될까요? 이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지금 남의 장사 망치려고 그러나 지금 그냥 가세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아주 그러지 말고 하면서요. 우리 아들이 고등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3,000원밖에 없어요. 그래, 가져가세요. 아저씨, 사실은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에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이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이 고등어를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고명선 권사님 반찬 가게 하니까 만약에 누가 와서 그렇게 하면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명선 권사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돈이 없는데 아들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저 권사님은 10번이라도 주고 남을 거예요. 저는 죽어도 창피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자식을 위해서라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도 남아. 실제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내가 볼 때 그 고등학교 졸업장은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싸우고 막 나는데 대학 막 그러면 학교 가서 무릎 꿇고 맨날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서 생선장사하면서 다 아실 거야 아마.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도 졸업시켰어요. 난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몰라요. 뭐 아들은 예수도 안 믿지만 엄마가 아파트 주고 다 해서 했지만 사업하다가 지금 다 말아먹었지만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것을 염려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 1절. 그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절실했다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5분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기도의 기쁨이 눈이 열린다. 1시간 기도 운동, 이 책의 주제예요. 이렇게 쉬운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를 못했을까? 기도에 기쁨이 생긴다. 기도에 눈이 열린다. 목사님, 그 책을 저한테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한 정경륜 권사님 17,000원짜리 책인데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천안 목자교 유희성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정말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좋은 책 같아요.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네.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는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이끌리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